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쓰세요. 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설교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어쨌든 영상으로 제작되거나 온라인으로 나가야 되고 또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한 고민이 이 설교자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설교 세미나에 대한 기사가 또 신문에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라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위기 상황에 닥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의 설교, 해답을 주는 설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성경도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수가성 여인,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니고데모랑.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당연히 수가성 여인도 고민이 많았죠. 질문도 많고.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명의 생수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면한 죄의 문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 또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 결국 예배의 문제까지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수가성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설교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건 어떠할까요?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곧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진리로서 유대적인 이런 정결 예식이 결국에는 육체의 문제에 하나였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정결함, 곧 그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은 인간의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결국 진리를 통하여 이 영혼의 거듭남, 영혼의 생수, 또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의 고민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의 문제다. 그 진리는 곧 영혼 구원의 문제, 인간 영혼의 자유케 되는 문제, 인간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문제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시는 부분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앞에서 얘기한 두 사람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에 불순종한 그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서 풀어주는 그런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좀 참고로 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를 한번 교훈 받아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적인 설교의 방식을 따라가는 건 귀한 일이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이 본문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 유대주의, 유대 율법의 문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통해 율법 문제를 재해석해 준단 말이죠. 성경적인 설교의 방해물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무지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적어도 수가성 여인의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해석을 방해하는 건 남편 문제. 남편 문제를 통하여 간음한 여인, 부정한 여인,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바로 문자적 해석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방해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뭐냐? 율법과 문자적 해석이에요. 사람들이 속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복음서나 특히 이제 바울 서신 같은 데서 보면 율법에 대한 논쟁이 꽤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은 율법의 해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준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방인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우리 이제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힘들어해요. 이거 어려워해요.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의외로 수많은 내용이 율법의 얘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기다리는 긍정의 힘 같은 내용들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논쟁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경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렇다고 성경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딱히 말하지 않아요. 정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 가만히 보세요. 바울 서신 보면은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이라는 것과 십계명이라는 내용을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이고 율법은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놓고는 또 다른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율법을 잘 알면서 거듭남을 몰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만 왜 어려운가? 바로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율법 시리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고 서적을 안 찾아봤겠어요? 그 신학자들의 책서부터 목사님들이 써놓은 책까지 책방 가서 다 뒤지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가끔씩 책에 대한 설명도 소개해 주죠. 그런데 제가 총신대 무슨대 이런 분들 책을 이렇게 사서 읽어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또 얇은 책. 그런데 여러분 어디 딱히 율법을 무엇이다 말해놓은 책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토라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1,500만 명이 히브리어를 읽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율법의 본래 뜻을 몰라요. 니고데모 이상으로 거듭남의 진리를 몰라요. 신학자들도 달려들었지만 지금 몰라요. 어려워해요.
율법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숙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지금 우리의 갈등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갈등과 비슷해요. 어떤 분은 문자적으로 풀고 있고 어떤 분은 영적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니고데모와의 이런 갈등이 오늘 우리 설교자들의 갈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율법 적용에 있어서 두 시각 차이, 꼭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진짜 토요일 날을 예배 드리는 날인가? 아니면 이날은 도대체 무슨 날인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벼이삭을 따먹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예수님은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벼이삭을 따먹으셨고, 자, 이런 문제들이 혼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 안에. 그래서 이런 두 시각의 차이가 성경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사실 유태인들도 힘들어하는 걸 우리 이방인들이 이해하기가 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설명한다고 설명한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은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가야 돼요. 적어도 이 율법의 문제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율법의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문자적인 걸 넘어가야 되는 건 분명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율법과 문자적 해석이라는 건 놀랍게도 이단들의 놀이터의 발판이에요. 이단들이 이걸 갖고 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짝 맞추기, 단어 맞추기,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겠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통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을 통해 복음적 해석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 바울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바울이 변화된 거 다 아시죠? 다메섹에서 변화된 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토라를 숭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라를 어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토라를 무시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그 민족 안에서 반역자로 처단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요. 그게 기독교인이었어요. 다른 종교니까 없애려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모독하는 자, 모독하는 유태인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오히려 유대 율법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유대 율법을 어떻게? 복음으로 전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문명의 전환, 문화의 전환, 세계적인 변화예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유대 율법주의자가 반유대 율법주의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전도자가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것이 바로 뭐다? 사도 바울의 문명의 전환, 세계관의 변화예요.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왜 가요? 유대인들 중에 토라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어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도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민족으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정말 그 민족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는 자신의 인생을 거는 얘기예요. 운명이 바뀌는 얘기라고요. 자기가 유대인을 핍박했던 그 원인이 됐던 이 얘기를 본인이 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 인생을 거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하느냐? 그것만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러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에라스무스가 완성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완전 혹은 완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선언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이 모든 끝은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남의 진리 모르니?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을 통하여 결국에 그리스도로 간단 말이에요. 놋뱀에 인자가 달려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거듭남의 진리,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의 원리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가 아닌가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선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단들을 입막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시작이 그리스도이며 마침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율법의 지향점, 율법이라고 하는 본래 뜻, 혹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율법을 높이 드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바,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바, 모든 율법의 지킴의 끝, 그 모든 율법을 믿는다는 것, 모든 율법을 배운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무식하다,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민족, 이 동족들아,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얻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모든 내용의 결론이다. 유대 율법을 다 지켜도 예수님이 없이는 아니다. 유대 율법을 다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래서 이 율법은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되게 잘 지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교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을 들어서 구약을 얘기하면서 인용하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날 예배하러 나오세요
그렇게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여기고 토요일 날 예배해야 구원받아요. 남은 자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의 마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결론 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안식일 개념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규정, 구원의 조건, 남은 자손의 조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요게 율법의 마침이 아니에요. 요거 아니라고요. 그 구약에 있는 안식이라는 것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누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규정으로 결론 지으면 안 된다. 그 구약의 요절은 토요일에 모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가 주실 영원한 안식, 오실 메시아를 만나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받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특히 율법의 적용을 문자적으로 해서 이 율법을 다른 곳으로 결론 지으려고, 다른 곳으로 적용해서 다른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안식교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단이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그 구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국은 날짜와 사람의 행동 규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안식일 뿐입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단들이 뭐해요? 성경을 푼다고 풀죠. 문자적으로, 비유로 뭘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주에게 적용해서 약속의 목자, 구원자, 하나님 뭐 이런 걸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 성경이 지향하는 바, 성경이 목적하는 바, 성경이 결론적으로 맺어져야 할 내용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요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의 지향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교주로 갖다 놓는다고, 교주로.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따르는 것도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증언하든 뭐 흰돌에 새긴 이름, 이만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안식일 교단 제가 앤드류강 변증하는 영상 많이 찍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앤드류강은 화이트 부인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화이트 부인이 쓴 책을 인용하고 있지. 근데 안식교 교단 영상 보니까 화이트 부인을 증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무슨 목사님서부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선지자라든지 뭐 사사기 얘기를 통해서 거 봐라. 여자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화이트 부인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화이트 부인을 증언하는 데 써요. 특히 그들이 2300 주야를 얘기할 때도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문자적 해석을 통하여 그걸 증명해내기, 화이트 부인의 이야기, 화이트 부인의 전설, 화이트 부인의 그 교단 내용 이런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뜯어 고친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한다고요. 문자 해석으로. 이 문자적 해석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문자적 해석은 화이트 부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신의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조사심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에서 그 유대 율법의 문자적인 내용이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려고 복음적인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올바르다 하는 그 이단들이 쓰는 방식이 교주를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다 뜯어서 문자적으로 뜯어서 2300주야, 조사, 심판, 화해, 부인이 선지자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활용한다고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악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 그건 문제라고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증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적용해서 누구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2300주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1800 몇 년 거기다 두들겨 맞추면 안 된다고. 성경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앤드루 강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상을 만드는 좋은 실력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기존 기독교 까는데 모든 힘을 다 써요. 앤드루 강의 특징은 기독교를 까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믿는 구원을 까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 얘기하고 찬양하는 거 다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앤드루 강은 결국은 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 그래서 뭐 그 공부하러 와라, 그거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 끌어모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해갖고 그 좋은 실력, 좋은 그 머리,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 많이 모았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마침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창조주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말씀이시다, 구원이시다.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인 통치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 자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시라고, 여호와, 바로 그분이시라고. 인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사람에게로 적용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본주의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뜻,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사람에게, 형편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향하여 마침이 되게 하는 방식,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한다, 뭐 이런 설교 방법들 논의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시작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공감하고 이게 통용하고 시작하자. 설교가 뭐냐?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서부터가 시작이 안 되면 결국 설교 방법에 대한 모든 논의가 인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국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안위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해법을 주고 뭐 해답을 주고 정답을 주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원래의 본질적인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곧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작게는 율법, 이것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설교의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해석해야 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된다. 자, 이것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당신은 잘 될 수 있다.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이 무엇인가 변화되어서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성경 적용이 될 거예요. 이런 성경 적용, 곧 이 성경의 마침, 해설의 마침, 설교의 끝, 이것이 인간이 되는 것,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의 부패가 있어요. 그 설교의 부패가 뭐냐? 여러분, 설교가 부패할 수 있어요. 그 부패한 설교는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가 인간을 범죄케 한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래, 성경을 들어서 인간을 높이는 것들, 이 부분이 설교의 부패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모든 사람들, 뭐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적용하여서 오늘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의 부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설교가 어떤 면에서 악할 수 있냐면 성경이 설교로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게 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는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 높아지고 신이 된다는 건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왕이 된다는 거는 자기 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법을 갖는다는 건 타인의 제한과 간섭으로부터 제한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걸 말해요. 자기 왕권대로 사는 걸 말해요. 이러한 방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만드는 욕구, 욕망의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설교할 때 욕망을 부추기면 인간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되 좋을 수는 있으나 당연히 호응은 좋죠. 하지만 그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지 못해요. 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은 왕이 아니에요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는 건 나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겠다,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념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존재하길 원합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그 말씀, 또 이러한 심판, 또 제사장적 기능, 구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용되어서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방인들에게 없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부터 사복음서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대부분 이 개념을 깔고 있어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깔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 하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들의 왕으로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자신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에 제한받지 않고 부담스럽다, 이거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담배 안 피워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제한성 때문에 이 진리를 거부해요.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욕구 욕망을 성취하는 걸 위하여 진리를 거부하고 가짜 인간이 만든 것들을 통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가짜 성경. 이것이 인간의 범죄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건 인간의 본성과 안 맞아요. 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성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이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파들도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하여 제한받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탐욕가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며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죄됨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려고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복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율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의 특징은 절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서 인간이 무엇을 행동을 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무엇을 준다라는 건 거듭나게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의 죄, 이 본성적인 죄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11시에 교회는 앉혀놓을 수 있지만 인간의 죄의 본성은 못해요. 해결 못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로 변화를 난, 그것이 변하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 이 모든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얽매는 건 우리를 더욱더 문자에 얽매어서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어느 법에, 인간의 뜻에, 죄에 결국 우리를 묶어서 종로로 시키는, 그것이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자들의 전략이에요. 그 속에 숨겨진 음모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지?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이 시리즈를 좀 더 진행해 가면서 좀 더 세분화해 가면서 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까? 그 열심,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율법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것을 정말 묻는 거냐, 아니면 진짜 의무감에 나 진짜 그렇게 해야 구원받겠다고 생각해서 율법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쓰세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에 관심을 쓰세요. 여러분 진짜 율법을 지키고 싶고 십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기독교인들을 이탈시키지 않고 신앙심을 고조시키고 싶고 상승시키고 싶고 교회 안에 묶어두고 싶고 신앙이 더 좋게 만들고 싶으면, 그럴 요량이면 십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게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 고요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진짜 율법을 지켜서 신앙을 고조시키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 궁금증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물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니까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더욱더 도모하세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분과 함께 죽으세요. 그분 앞에 쓰세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그 마음을 더 사랑하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분의 헌신을 더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 보려고 애써 보세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금 당장 부르시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요일 날 교회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분 앞에 서지 않는 게 문제라고. 고요히 앉아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요. 나의 이후의 이 시간의 삶을 주님 인도하소서. 나의 두려움, 긴장, 또 소외감, 아픔, 열등감,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이 주님을 먹고 마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분이 남겨두신 사명, 그분이 남겨두신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깊이 넣으면서 더 그리스도와 사귀세요. 십계명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십계명을 안 지켜서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그 모양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삶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는 십계명을 날마다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연합을 도모하는, 교제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율법을 지키기 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실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십시오.
분명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안식일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뭐 토요일 날 예배하는 거 귀한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주일도 하고 월요일도 하고 매일 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내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믿고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님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도모하도록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이 성경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성경을 읽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났어요. 성경을 충만하게 읽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설교자들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보다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영혼의 갈급함은 목사의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를 통하여 생명의 생수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설교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설교에 고민이 된다면 저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전하는 자들은 분명한 어떠한 관점이 필요해요. 본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생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모든 삶을 드린 채로 예수님이 왕이 된 채로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만이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데, 여러분, 사람들 예수님께로 이끌기는 불가능해요. 어쩌면 설교를 연구하기보다 설교자들이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설교의 근원은 설교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의 결과물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저도 함께 같이 고민하며 이 설교에 동참합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 더 깊은 영적 연합으로 이끌림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연합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지고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오늘 내가 눕고 앉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각성하고 더욱더 그것을 영광 돌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걸을 수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깊은 통찰과 신앙적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삶을 설교자, 당연히 설교자와 또 그에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아닐까. 또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그리스도신 예수님께로 갑시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 원리 원칙이 영혼의 자유가 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